자, 오늘은 정의와 자비, 다른 말로 공의와 자비, 영어로는 justice and mercy. 자, 이 하나님의 속성이시죠. 자, 우리가 한글이나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고 있죠. 자, 이 언어들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사실 우리 사람의 인간의 언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을 전제로 해서 읽으면 그 뜻이 왜곡됩니다. 그렇죠? 자, 특별히 여기 justice, 여기 하나님의 정의, 공의. 자, 우리 이 세상에도 정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정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쓰는 justice라는 말을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쓰는 이 justice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자,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주로 어디 가면 있죠? 예, 법원이나 뭐 유럽 같은 데 관공서 같은 데. 예. 자, 이 레이디 저스티스죠. 뭐라 그럽니까? 정의의 여신상. 예. 자, 이 여신의 이름은 유스티니아, 유스티티아. 예, 우리 라틴 로마에서 나온 지금 이 상의 유래는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때에 나온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로마가 시작이 아니고 이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집트 시대, 고대 이집트로 거슬러 올라가요. 여러분 이집트 벽화 뭐 혹시 이집트에 가보신 분 계시나요? 저는 호주밖에 안 가봐서 몰라요. 자, 이집트의 이런 여러분 근데 사진들 많이 보셨잖아요. 사진들 보면 여러 벽화 모양들인데, 자, 이 하나는 벽화 그림이고 하나는 여기 만든 거기 피라미드에서 나온 하나의 그 만든 뭐라 그러죠? 예. 자, 여러분 여기 딱 보이는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머리에 뭐가 있죠? 예, 저게 뭘까요? 빛 같기도 하고, 깃털이에요. 깃털, 새의 깃털. 자, 이 여자는 신이에요. 이집트의 신. 그 이름 뭐냐면 마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인들이 만든 신이 태양신이었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한 신. 그 태양신의 딸이 바로 이 마트. 물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으로 만든 신이죠. 그래서 이 마트는 어떤 신이냐면 이집트에 신이 많잖아요. 그런데 신이 다 각자 담당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이 마트가 담당하는 것은 죽음, 심판, 정의 이런 걸 이제 담당하는 신이었어요. 근데 이제 머리에 이렇게 깃털을 꽂고 있는데, 그래서 이집트 벽화에 나오는 이렇게 깃털이 있으면 이거는 마트다. 자, 아마 이제 이런 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 여신은 뭘 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죽음의 신 앞에서 이 사람을 이제 앞으로 사후세계 어디로 보낼 것인가 이제 조사 심판하는 조사해서 심판해서 이제 딱 사후세계 이제 부활의 땅으로 가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가느냐, 그걸 결정하는 신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심판하냐면 저울에다가 저기
오른쪽에 있는 뭐 같아요? 심장. 예, 그 죽은 사람의 심장을 달고 이쪽에는 깃털. 그래서 깃털이 올라가면 저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 깃털보다 심장이 가벼워서 심장이 올라가면 예, 부활해서 다른 어떤 새로운 세상으로 간다고 이렇게 이제 믿은 거죠. 자, 그런데 왜 재판을 하는데 심장을 가지고 쟀을까요? 네? 예. 사람이 우리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잖아요.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막 가슴이 쿵닥쿵닥거리고 또 막 양심에 갇혀 그래서 막 답답하고 무겁고 그러니까 가슴이 막 무거워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집트인들은 죄를 많이 지으면 심장이 무거워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딱 심장을 달아가지고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이건 죄가 많다. 어? 지옥. 자, 그래서 이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미라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오장육부를 다 꺼내가지고 해부를 해서 다 꺼내요. 꺼내서 다 어디 다른 그릇에 다 담아요. 다른 장기들은. 일단 미라 말 때도 장기들을 다 꺼내는데 뭐는 안 꺼내냐면 심장은 안 꺼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 달아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죽은 자의 딱 몸속에 그냥 두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집트인들의 사자의 서라는 책에 보면 막 죄의 정의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 이것도 죄다. 또 남을 저주하는 말, 이런 것도 죄에 들어가고. 또 아무 이유도 없이 막 짜증내고 화내는 이런 거. 예, 아마 우리가 여기 이 마타한테 심판받으면 거의 100% 지옥이. 왜 우리 심장은 우리 지난번에 한 300g, 250g 내에 300g 나간다고. 저 깃털을 저거 해봐야 얼마 나가겠어요? 예. 자, 아무튼 우리는 우습게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마 저걸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자, 이 마하트 신이 로마 시대로 오면서 이제 유스티티아, 영어로 하면 영어 발음을 하면 저스티티아.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justice. 이제 그래서 이제 신이 손에 드는 것도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한 손에는 칼을 들었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었죠. 자, 그래서 저 첫 번째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의 어디 광장에 있는 정의의 여신. 자, 저기는 뭐까지 가렸어요? 눈까지 가렸어요. 눈을 가린 상도 많이 있고 눈을 이렇게 안 가린 상도 있어요. 자, 이 가운데는 우리 여기 퀸즐랜드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 자, 여기 끝에는 우리하고 닮았잖아요. 한복을 입은 정의의 여신. 우리 이제 서울의 대법원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한국화시킨 자유의 여신, 정의의 여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칼은 아주 엄격한 정의를 구현하는, 그죠? 그리고 저울은 아주 공평하게 단다는 그런 이제 상징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눈을 가린 것은 어떤 판단할 때, 심판할 때 감정이나 편견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눈을 가린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눈을 뜨고 현실을 잘 직시해라. 네. 불의를 정확히 봐라. 그래서 눈을 크게 뜨도록 만들어서 만든 상도 있다고. 자,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는 눈을 안 가려서 재판관들이 뭐 이렇게 비망록 이렇게 다 쳐다보고 그걸 보고 재판한다고 또 이렇게. 예. 아무튼 이렇게 하면 또 이런 문제가 있고, 눈을 띄워놓으면 또 띄워놓은 대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는 이렇게 정의를 참 밝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이런 배경 위에 우리는 정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하나님의 정의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7편에 보면 2절,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자, 여기 공평, 킹 제임스는 저지먼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NIV에는 just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히브리어인데 성경에는 이렇게 심판이라고 번역도 하고 justice라고도 번역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그 보좌, 왕자의 기초가 공의와 자비라는 것으로 우리 많이 배웠죠.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보좌는 그 왕이 앉는 자리잖아요. 왕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니까 통치자의 자리죠. 그 기초가 뭐라는 겁니까? 의와 공평이다. 다시 말하면 의와 공의다. 또 의와 심판이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가 무엇이죠? 의는 글자 그대로 옳은 것이죠. 그리고 이 공평, 공의는 심판, 공정, 뭐 법령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제 큰 의미로 보면 통치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의로 그분의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바로 이 말인 것이죠. 그분의 보좌의 기초가 이렇다는 것. 자, 우리 사람들은 불의를 보면 다 정의감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분개하죠. 그러다가 그러면 과연 나는 그러면 정의로운가, 의로운가?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내 과거도 생각해 보면, 내 한 일들 생각해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의감이 조금씩 없어지죠. 자,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자, 공이란 말 앞에서는 움츠려 들 수밖에 없고, 또 심지어 막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막 길에서 경찰만 만나도 깜짝 놀라잖아요. 예? 자, 그게 왜 그럴까요? 평소에 내가 경찰에게 잡힐 어떤 일들을 했다는 증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만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잘못을 안 했는데도 놀라요. 자, 오늘날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구약 시대라 그러고 오신 후를 신약 시대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각하기를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셨고 신약 시대는 이제 하나님 사랑으로 다스리신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자,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사상은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죠.
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욕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변한다는 것. 어느 시대는 이렇게 막 엄격하게 막 이렇게 심판하고 처단하고 벌하고 이러시다가 어느 시대부터는 다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죠, 사실.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가 신약 시대 가서는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인용해서 봐라, 구약 시대에 하던 거 하나님 다 이제 폐지하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신약 시대는 새 시대, 이제 사랑이 최고야. 자,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 이것이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진리는 아니죠. 자, 우리 시편의 다른 한 말씀을 더 보면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9편 14절, 2절로 됐네.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똑같은 말이죠, 앞에. 그리고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자, 여기서도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인자하심과 진실함이 그분 앞에서 행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의로 통치하시는데 그 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분의 자비가 먼저 나가지 않는 의의 통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죄인들은 그렇죠. 이 정의와 자비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도 있으시고 자비도 있으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동시에 그 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수가 없고, 왜냐하면 이 두 개는 전혀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정의를 나타내시면 자비가 나타나지 않고 자비가 나타나시면 정의가 이제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심지어 기독교인들까지도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참 불행한 생각이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 얼굴의 사나이가 아니십니다. 그렇죠? 자, 만일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공의로만 통치하셨다면 사실 신약시대가 올 필요도 없어서 이미 다 끝났어. 그때 공의로 다 심판해버렸으면 뭐 멀리 갈 것도 없고 아담 범죄했을 때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 사상으로 말한다면. 자, 그러면 우리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자비를 베푸셨나요? 안 베푸셨나요? 네. 자,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4장에 쭉 읽어보면 사실 가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죠. 그래서 누군가 만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인에게 뭘 주셨죠? 표를 주셨어요. 가인을 만나는 사람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나 더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얼마나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렇죠? 자, 가인은 그래서 누구한테 맞아 죽지 않고 자기 명대로 아마 살았어요. 자,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아벨보다 가인에게 더 자비를 베푸신 것 같아요. 사실 아벨은 억울하잖아요. 아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런데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형이 자기를 죽이도록 허락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아벨보다 가인에게 더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아벨에게 빚지고 계시죠. 왜냐하면 아벨을 지켜주지 못하셨잖아요. 왜? 가인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의 피가 제단에서 호소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바로 이 아벨에게도 공의로 갚아주셔야 되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은 다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모두에게 자비로우십니다. 자, 우리 좀 말씀을 더 보죠.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성경 보면 다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보면 다 죄의 역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변치 않기 때문에 너희가 소멸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나니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주의 자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소멸되지 않았다. 그분이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자, 구약의 하나님 자비하십니까? 자비하시죠. 자, 우리 시편에 보면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89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우리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함이니라. 자, 그러면 아니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벌 주고 죽이고 하셨는데 징벌하셨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 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가인과 아벨의 예를 들어볼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걸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면 죽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벨이 죽도록 가인의 손에 죽도록 두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에게 무자비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자, 하나님께서 아벨이 무자비하셨다면 아벨은 소망이 없겠죠. 억울하게 죽고 끝났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아벨에게 자비하시다는 걸 우리는 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아벨이 죽었지만. 자,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에게 동등하게 자비하셨어요. 자, 그러면 바로와 그의 군대가 홍해 바다로 이스라엘을 추격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 다 바다가 덮어서 다 죽었잖아요. 수장되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군대들에게 무자비 하신 겁니까? 자비를 전혀 베풀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공의로 딱 심판을 해버리신 겁니까? 좀 우리
헷갈리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앞에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바로에게 똑같이 자비하신 분이라.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자, 그러면 한번 좀 더 보죠. 시편 145편 9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긍휼, 자비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자, 여기 all이에요, 그죠? To all. 자, 그러면 안 믿어지시면 좀 더 보죠. 자, 시편 136편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저도 옛날에 이 말씀 읽으면 이해가 안 됐어요.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여놓고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예? 뭐 말이 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읽습니까? 아,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자비하신 거고 애굽 사람들 편에서는 자비가 없으신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앞에 우리 읽은 말씀과 안 맞죠? 모두에게 자비하시다 그랬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고쳐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왜곡된 공의, 정의감으로 읽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 보면 하나님은 애굽 사람에게도 자비로우시다는 겁니다. 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읽으면 이해 안 돼요. 자, 성경에 이 말씀만 딱 있다면 이게 무슨 말인고 싶죠? 사람을 죽여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하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이 성경이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성경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곡된 우리의 생각으로 그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는 인자하시지 않다고 읽혀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가진 왜곡된 정의죠.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 공의로 보면 하나님은 애굽 사람에게도 자비로우시다는 거죠. 자, 또 볼까요? 여러분 시편 136편을 한번 시간 나시면 쭉 읽어보십시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는데요. 계속 이런 말이 나와요.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우린 다 아멘 하죠? 14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우리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아멘이 되는데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노 아멘. 아멘 아니야. 여기 그래서 킹 제임스도 보면 15절에 but 이렇게 써놨잖아요. 사실 원어에는 but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깔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무슨 관점에서 보는, 누구의 관점에서 봅니까?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만 하나님 인자하신 거죠. 편향된 눈으로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와 그의 군대의 편에서 하나님은 자비하시다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까? 자,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저도 이해 안 돼요.
뭐 제가 이해돼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비록 눈이 삐뚤어져 있어도 읽는 거는 똑바로 읽어야죠. 그 우리는 눈도 삐뚤어지고 읽는 것도 삐뚤게 읽어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자,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애굽 사람이라 해도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네. 자, 그럼 우리 눈이 삐뚤어졌는지 안 삐뚤어졌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같은 장 8절 쭉 앞에 다 읽으면 많은데 대표로 제가 하나만 읽는 겁니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이거는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까? 애굽 사람에게도 적용됩니까? 예. 애굽에도 똑같이 해 떠서 해보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다 갖다 붙여요. 이거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런 부분 가면 요거는 또 뺐다가게 읽어요. 그러니까 누가 삐딱한 거예요? 하나님 삐딱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삐딱한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지금 홍해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데 우리는 뭐라고 정의를 내립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비하시지 않다고 정의 내리잖아요.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이 햇빛 받으면 그거는 또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자비하신 거 맞대요. 우리의 판단이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정의가 잘못됐다는 거죠. 네. 자,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떨 때는 제외시켰다 뺐다가 들렀다 자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게 정의를 행해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공평하려면 모두에게 공평해라. 사랑하려면 모두를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나처럼. 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비도 없고요. 그러니까 정의를 모르니까 우리는 자비를 어떻게 행사합니까? 골라가면서 하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베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무지막지하게 하죠.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안 맞으니까, 뜻이 안. 자, 우리 성경에 에녹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죠. 그리고 노아도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동행합니까? 오늘 우리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들이 동행하려다가 못했어요. 왜 못했습니까? 의견이 안 맞아 못했어요. 뜻이 안 맞았어.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해서 안 맞아가지고 동행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뜻이 같았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정의대로 생각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대로 인자함을 가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자, 여기 아모스 3장 3절에 그랬잖아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안 맞으면 바울과 저 바나바도 갈라진다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따라간다고? 안 되죠. 자, 하나님은 어떻게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면서도 그들에게 자비로우실 수 있을까? 미스테리예요, 그죠? 자,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건가요? 우리는 내가 이해 안 되면 저 틀렸다고 결론을 내리죠. 그게 문제, 참 우리 그것을 고쳐야 되죠. 자, 바로 우리는 그 답을 십자가에서 답을 구하는 것이죠. 자,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비의 극치잖아요, 극치.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뭘 드러내시는지 아십니까? 자, 사람들은 신약에서 자비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신약에는 공의가 나타나지 않느냐? 신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하잖아요. 의. 의는 이 법적인 용어예요. 그렇죠? 예,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신약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느냐, 자비만 나타나느냐? 우리 로마서 3장 요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justified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게 만드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자비롭게 만드셨다고 그러지 않고 의롭게 만드셨다. 이거 계속 그 말이잖아요. 25절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음을 통한 화해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 자기의 의를, 자기의 공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자 26절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기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하나님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냐? 자기의 뭘 나타내시기 위해서요?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신약 전체가 의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자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 신약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보다 공의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코로나 환자와 접촉하면 감염되죠? 네. 자, 사람이 문둥병 환자와 접촉하면 부정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자, 그래서 접촉 환자는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쿼런틴 해야 되고 씻고 닦고 소독해야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둥병자가 그에게 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손을 대고 만졌어요. 자, 그리고도 씻지도 않고 소독도 안 하고 쿼런틴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기가 차는 거죠. 자, 그분은 법을 범했어요. 자, 우리 만일 코로나 감염된 사람과 접촉했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쿼런틴 안 하면 깜빵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예수님은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냐? 그분은 씻을 필요도 없고 쿼런틴 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 왜 그럴까요?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 만지니까 깨끗해져 버렸어요. 문둥병이 없어져 버렸어요. 문둥병 감염된 사람이 없어져 버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부정하게 됩니까? 부정하게 안 돼요. 쿼런틴 할 필요도 없죠. 왜 깨끗한 사람 만났는데 왜 쿼런틴을 합니까?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 죄인들에게 나타내시는 방법이죠. 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그분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분. 자, 그러므로 그분의 공의와 자비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두 가지로 표현될 수는 있지만은 나눌 수는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불이에요. 그 불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은 그분의 자비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의 공의죠. 자, 그 불은 또한 그분과 함께 걷기를 원치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들이 없었던 것처럼, 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자, 생명이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기 원치 않아요. 그것은 뭡니까? 나는 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자비의 불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 불로 어떻게 하십니까?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원점으로 돌리시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태양이 밀랍은 말랑말랑하게 만들고 진흙은 어떻게 만듭니까? 딱딱하게 만들어요. 햇빛이 다른 햇빛이 아닌데 어떤 그 성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햇빛이, 하나는 햇빛이 닿으면 말랑말랑해서 부드러워지고 어떤 거는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것이야.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대상의 성질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분의 자비와 공의죠. 자, 그래서 그분의 자비는 심판 중에도 계속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죠?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우리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다면, 자, 우리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어떻습니까? 형제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죠. 비록 내 원수라 할지라도 내 원수가 죽을 때, 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죽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했어요. 사울이 자기를 이때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원수인데 그 사울이 죽었으면 잘된 거죠. 웃어야죠. 축배를 두고 파티를 해야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슬퍼했어요. 바로 그 다윗은 뭘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정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우리 모든 형제들과 나누게 되시기를 간절히